요한복음 7장 1절부터 8장 59절까지 두 장은 초막절을 전후로 해서 갈릴리 및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전반부로서 7장을 읽었고요. 내일은 8장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7장 크게 6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9절까지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만들려는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 및 예수님의 거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0절로 13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자맹과 예수님에 대한 사내들인의 적대 및 분분한 여론에 대해서, 14절로 24절은 예수님의 교사로서의 자신의 권위 및 안식일 치유 사건 변호를, 25절부터 36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인들의 배척 및 유대 당국자들의 체포 시도를, 37절에서 44절은 생수의 강에 대한 선포와 초청 및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유대인들의 쟁론을, 45절부터 마지막 53절은 예수님으로 인한 사내들인 내부의 쟁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37절하고 38절 말씀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여기서 말하는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적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명절이란 초막절입니다. 7장 2절에도 표현되어 있죠. 초막절이에요. 전통적으로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켰습니다. 보통 그 절기는 7일인데요. 초막절은 7일에 더해서 하루를 더해서 8일입니다.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초막절에만 있는 특이한 행사가 있어요. 유일하게 초막절에만 행하는 특이한 관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초막절 행사, 모든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제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제단에다가 헌수의식을 거행합니다. 헌수의식. 헌수란 바치런자 물수자, 즉 물을 바친다는, 물을 바치는 의식이에요. 신약 시대는 실로암 못으로 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금 항아리에다가 물을 떠서 옵니다. 구약 시대는 기온샘까지 갔어요. 근데 그 기온샘물을 히스기야 왕이 터널을 만들어서 실로암 못까지 인도했죠. 그러니까 기온샘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기온샘물이 실로암 못, 예루살렘 성 내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구약에선 기온샘에서 솔로몬이 왕위로 즉위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신약에선 실로암 못까지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물을 떠와요. 그리고 그 물을 번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이게 헌수의식. 초막절 마지막 제8일째 행하던, 1년에 단 한 번 행하던 그 의식이었습니다. 이때 성가대는 이사야 12장 2절과 3절 말씀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헌수 의식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초막절의 마지막 날 대제사장은 번제단에다 헌수 의식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광야 기간 동안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잖아요. 그래서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즉 지피나 나무나
이런 야자수나 종려 가지나 이런 걸로 집을 짓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체험하는 거죠.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광야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이적이 있었죠.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그래서 바위에서 샘물이 활활 솟아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절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거를 대대로 기념하고 기억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을 보시면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신 겁니다. 바로 37절 38절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옛날 모세는 샘물에서 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했지만 너희는 이제부터 목마른 사람은 갈증 난 사람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신체의 각 기관에 각각 의미를 부여했어요. 여러분, 눈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눈이 상징하는 게 있는데 욕심, 욕망, 탐욕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레아는 눈이 흐렸다. 그렇죠? 눈이 흐렸다. 시력이 약했다. 라는 기록이 있어요. 눈이 나빴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왜 레아 시력이 나쁜 걸 기록했을까? 시력이 나빴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욕심이 많았다는 의미예요. 눈이 흐렸다. 눈이 나빴다. 이거는 욕심과 욕망과 탐욕을 의미해요. 그럴 때 레아의 눈이 흐렸다.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레아는 욕심이 많은 여자였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심장은 마음을 의미해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심장은. 코는요, 분노를 의미해요. 콧김이 나온다. 하나님이 분노의 콧김. 그러니까 코는 분노를 의미합니다. 발은요, 더러움과 죄를 의미합니다. 그럼 배는 뭘 의미할까요? 배는 사람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 가장 내면 속에 있는 깊은 곳에서부터 그 가장 근원이 되는 곳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사람을 적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은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은 누구든 나에게 오라 초청하십니다. 목마른 거에 귀천이 있습니까? 목마른 거에 빈부가 있습니까? 목마른 거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목마른 것을 해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목이 말라서 모세를 원망했어요. 목이 말라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밥은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물은 일주일 먹지 않으면 누구든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른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목이 마른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에요. 절망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소변이라도 받아 마셔야 돼요.
동물들 오줌조차도 소중하게 여겨지는 상황, 극한의 상황이에요. 목이 말라 죽어가는 때입니다. 목이 말라 죽어간 사람은 이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런 목마름으로 인해서 절망과 비참한 속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모세와의 관계가 단절되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돼요. 인생의 목마름은 단절을 의미해요. 그때 바위 위에서 터져나온 샘물이 사람들의 갈증을 풀었어요. 생명을 살린 물이 되었어요. 모세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샘물은 사람들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살린 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요, 그 물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거기를 또 떠나가잖아요. 그럼 또 물을 찾아야 돼요. 이렇듯 사람의 상황은 끊임없이 물을 찾아 헤매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 내가 물을 마셨다고 여러분 내일 물을 안 마시세요? 내일도 마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엔 매일 마셔야 돼요. 하루라도 마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에 배를 찔리셨어요. 그렇죠? 로마 군병이 창으로 배를 찔렀죠. 그리고 창을 뺐을 때 그 배에서 나온 것이 물과 피였어요. 피는 구속의 피,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우린 끊임없이 물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샘물은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와요.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피는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구속의 피예요. 그 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합니다.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합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그 피와 함께 흘러나온 물은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물이에요. 그 물이 우리의 영원한 갈증을 만족시킵니다. 그 물이 우리의 생명샘물이 됩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39절을 보면요, 이 물이 가리키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물이 성령님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그 배 창을 찔리셨을 때 그 배에서 나온 것이 피와 물. 그럼 이 물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서 모든 갈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물이 바로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세상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세상 것에 갈증을 느끼지 않고 우리 영혼은 날마다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목마름이 해결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끊임없는 목마름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가 풀렸잖아요.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않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이 풀리는 거예요. 왜요? 내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해요. 느끼고 싶어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그 천국이 내 안에 임했잖아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뭐가 흘러요? 생명샘물이 흐르잖아요. 그 생명샘물이 내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샘물은요, 또한 천국에 있는 생명샘물을 상징하기도 해요. 초막절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이미 초막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겁니다. 내가 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오게 될 것이다 선언하신 겁니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너희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강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오게 될 것이고, 너희 깊은 곳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생명샘물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나의 은혜가 너희를 적실 것이다.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는 세상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세상 것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가치, 세상 것에 매여 아직까지도 목말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진정 성령의 인침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가장 깊은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요.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매이지 않고,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참된 만족과 평강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순절 제11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수의 강이 이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이 이미 흘러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부족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나를 적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샘물을 마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